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머슴이었어요.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만한 형편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소년은 2년 동안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신나게 공부를 하고 있을 그때에 책가방 대신에 지게를 짊어지고 풀을 베고 소를 먹이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5살 때 소년은 여름 성경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40일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세요. 40일의 기도가 끝나고 소년은 자신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은 갈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편지를 어디로 붙여야 할지는 몰라서 수취인 주소 쓰는 난에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썼어요. 돈이 없어서 우표도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우체통에서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여진 편지를 발견한 우체부는 참 난감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는 그 편지의 간절한 내용 때문에 차마 그 편지를 버리지를 못하고 해남읍교회 당시에 이준묵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편지를 읽고 감동하셨습니다. 이 소년 안에 얼마나 간절한 배우고 싶은 꿈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찾아서 그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해남 등대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에 살게 하면서 중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된 소년, 여러분 책보따리를 메고 그때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등하굣길에 손바닥에 매일 영어 단어 10개를 써가지고 등하굣길에 그 단어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해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같은 좋은 의사가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당시 한국신학대, 지금은 한신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그는 정말 피눈물 나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소년 시절에 자기가 썼던 편지, 하나님 전상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목회를 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유학길이 열렸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모교인 한신대에서 교수로 봉직하다가 2001년 한신대 제3대 총장이 되어서 학교를 섬기다가 은퇴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이번 8월 10일 날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오영석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산골 소년의 간절한 꿈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체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표도 붙여지지 않은 편지, 수취인 불명,
어디로 이런 편지를 보내요? 얼마든지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었지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편지를 전달하게 했어요. 목사님, 그 편지를 읽고 아유 안 됐구나, 어린애가 혀를 차고 동정하며 끝내버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편지에 감동을 받고 그 소년을 찾아내서 데리고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 소년을 돌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두 분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도와주었어요. 대학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던 스위스 바젤 대학의 문까지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법을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런 감동 없이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로 단순히 대부분은 그냥 기도를 끝내는 어구 정도로 생각하고 이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과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참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는데 지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법률 제도에 여러분 대리인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리인. 재산이나 돈이나 또는 다른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위임을 했을 때 그 위임받은 사람이 원래의 주인을 대신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대리인 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법적 대리인이 행사하는 권한은요, 원래의 주인이 행사하는 권한과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를 끝내는 형식적인 어구가 아니라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 내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이 이름 속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거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거린에게 명령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황무식한 저 시골의 촌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일어나 걸으라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린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바울이 그냥 이 귀신에게 그냥 나와라, 아무리 명령해도 귀신이 콧방귀만 뀌었을 거예요. 왜요? 바울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귀신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떨고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귀신들까지 떨며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고전 읽기를 하면서 읽었던, 지금도 기억에 남는 책 중에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왕자와 거지. 여기에 보면은 이 거지 소년 톰이 에드워드 왕자와 나이도 같고 굉장히 닮았어요. 에드워드 왕자가 아주 장난스러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역할을 바꿔보자. 그래서 거지 소년 톰이 왕자 옷을 입고 에드워드 왕자 행세를 하면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자 방에 있는데 너무 심심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호두를 까먹기 시작하는데 호두를 까려고 하니까, 깨뜨리려고 하니까 쓸만한 게 없어서 찾다 보니까 무슨 이상한 뭐가 하나 보여서 그걸 가지고 막 이제 호두를 콩콩 찧어가지고 호두를 깨서 호두를 까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영 제국의 옥새였습니다. 대영 제국의 옥새. 영국 왕의 대영 제국의 옥새가 무엇인지를 이 거지 소년이 알 턱이 없죠. 그리고 이 옥새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이 거지 소년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 엄청난 대영 제국의 옥새가
이 거지 소년 톰에게는 그냥 뭐예요? 호두 까먹는 그냥 시시한 장난감,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리인 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대리인의 그 권리가 정당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반드시 자기에게 권한을 넘겨준 원주인의 뜻에 충실해야만 해요. 그 권리 행사가 원래 주인의 뜻에 맞아야만 그것이 합법적인 권한 행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위임해 주신 그 이유나 목적,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3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온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딴판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한 그런 기도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도둑질해서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라딘이 램프를 이렇게 싹싹 문지르면 이 램프에서 거인이 연기 속에 이렇게 탁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지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니가 아닙니다. 지니는 알라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당연히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니가 했던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소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마음속에 진실한 소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좌절합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잡다한 다른 종교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어서 거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사면이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벽은 문이다. 모든 벽은 문이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벽이 저절로 문이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벽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 생명과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 그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나를 둘러싸고 있던 벽이 무너지고 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손에 엄청난 것을 쥐어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내 손에 넘겨주셨어요. 오늘 나는 이 권세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이름에 담긴 권세를 내가 정말로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년 오영석처럼 하나님 제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앞에 모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머슴의 아이로 태어나서 머슴살을 하다가 무지하고 가난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소년에게 하나님이 신약대학 총장까지 그를 높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불가능했던 바젤대학의 길도 열어주시고 목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 능력,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손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나의 불신앙 때문에 영적 무지 때문에 그것을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기도를 끝내는 형식적인 어구로 사용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능력이었던 것이 이 땅에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